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371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확신이 서지 못할 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세움을 받았을 때 오늘 33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이방 민족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탐냈던,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목적지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있었던 평야였습니다. 산지 혹은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는 곡식들과 또 먹을거리들이 풍부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방 민족들이 취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그 땅은 중요한, 또 지켜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끌면서 이 전쟁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장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어야 하는 사람인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약한 자도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룻바알, 바알의 제단을 기드온이 파괴했고 또 그럴 만한 강성의 사람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붙여졌던 별명이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또 바알에 대적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드온이 요단강을 건넌 연합군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 상황에서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것이 3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전쟁 준비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 안에서는 아직 전쟁 준비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리더 혹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기드온의 진짜 전쟁 준비는 36절부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드온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혹은 내가 요단강을 건넌 이방 민족 하나로 연합되어서 쳐들어오는 그들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기드온이 지금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불안해했던 것은 내가 정말 그 사람인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인가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자리가 제가 서야 될 자리입니까? 하나님, 정말 제 손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합니까? 이런 두려움이 기도원 안에 있었던 거예요. 확신에 찬 사람 같지만, 또 여룻바알이라고 불릴 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같지만 두려움이 있었고, 평안한 가운데에만 있을 것 같은 리더, 사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걱정과 근심이 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기드온을 돕느냐, 돕고자 모였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무기로 싸우고 이방 민족은 어떤 무기로 싸우느냐, 누가 더 좋은 무기냐, 이 싸움도 아닙니다. 얼마나 기드온이 명예가 있는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도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에 대한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숱하게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그곳으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제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입니까?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이렇게 불안한데요. 이렇게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혔다, 기드온을 든든하게 했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갑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작게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은 이 전쟁이 기드온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 또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진을 친 걸 보면서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들 저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오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기드온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심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행한 일 혹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룻바알처럼 강한 사람이라고, 저 정도는 충분히 해낼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안함이 있고 어떻게 이것을 해내야 될까? 또 조급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때를 지나고 계신다면 그때에, 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약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붙드시면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고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을 쓰실까라는 그런 불안함이 있을 때 이것을 기도 제목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6절부터 40절의 말씀을 보면 이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슬은 사라지고 믿음만 남잖아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슬은 금세 사라져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아침 이슬을 모아서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에 있는 이슬, 그 이슬이 양이 많기도 하고 그 이슬을 저장하는 그런 어떤 능력, 방식이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슬을 영원히 보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평생 동안 보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믿음은 다릅니다. 양털에 남겨졌던 이슬 혹은 양털 주변에 있었던 이슬들은 마르고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은 기드온이 사는 날 평생 동안에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표징만을 기억하면 안 돼요. 표징에, 이적에 주목하는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믿음이 기드온을 사로잡은 것이지 하나님 보여주신 기적이 기드온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슬을 보고 내 삶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쟁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표징이 필요하고 이적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이 남아야지 그 이적이 우리에게 기억에 남고 그 이적만 남는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38절과 40절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말한, 기드온이 여쭌, 구한 그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기드온을 위해서였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기드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에 이길 만한 상황을 보면서 혹은 전쟁이 끝난 뒤에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는 것도 사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아니요, 그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이 주목하는 한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참 사랑하셨던 제자,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제자인데요, 그 이름은 바로 도마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그곳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 도마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있는, 하나님 주신 믿음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주 도장을 찍으시듯이 29절에서 도마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새벽 기도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내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하나님 자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표적을 구하는, 이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있는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도마와 같이 의심할 수도 있고 주님이 정말 보여주셔야만 믿겠습니다라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만한 믿음도 감사한 믿음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만한 믿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시기 이전부터, 표징을 나타내시기 이전부터 주를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슬만 기억하는 믿음, 혹은 이슬같이 문제를 만났을 때만 잠깐 믿음 있는 채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신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슬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뭔가 이슬이라도 보여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있다는 것을 믿고 계세요? 아니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이 그런 거 보여주지 않아도 내 눈에 확실한 변화, 달라지는 것이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돕고 계시는 것을 믿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좀 낯섭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혹은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많이 기도했지만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좀 낯선 표현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주님이 뭔가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뭔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셔야지만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코로나가 아무리 장기화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여룻바알이라고 부를 만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확신이 서지 않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기드온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내가 연약하고 두려움을 느낄 만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을 들어 쓰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 또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야지만 내 삶에 역시 역사하신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그 연약한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확신이 서지 않는 그 순간을 맞이하실 때 기도함으로써 다시금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고 불안함이 엄습해 올 때 그대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때에도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으로 보아야만 하고 뭔가를 보여주셔야만 하고 확실한 결과가 예상되어야만 할 것 같은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도 주를 향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마음으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기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역자와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터에서나 휴가지에서나 병원에서나 가정에서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